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5월 9일은 주님 성철이었으며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집중하여 기도한 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까지면서 지금 여러분은 지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으며 또 이번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런시 며 부크이엔이라고 인생은 사람은 참 묘합니다. 큰 걱정이 없으면 작은 것을 크게 걱정하고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타인과 비교해서 걱정거리를 스스로 찾기도 합니다. 도움도 안 되는 걱정, 염려, 근심은 다 털어버리고 즐겁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에서 흐릿해집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때에 불과하다고 이루하였습니다. 지나가면 기억이 아득해지고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그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절은 어느 시대였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 시간, 목표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도전하며 알지 못하기에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용기는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소망을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통하여 기도를 심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심고 믿음을 통하여 예배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 우리 동족이 사는 그 북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는 그 북한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연료가 부족하기에 나무를 심지 않고 베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아리도 없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살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무를 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풍성한 곳에는 메아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풍성한 사람, 예배가 풍성한 사람은 기도의 메아리, 예배의 메아리, 곧 위로부터의 응답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자연과 같이 인간의 믿음도 심어야 합니다. 심기 위해서는 먼저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 믿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믿음이 변화되고 아멘. 믿음이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전체가 다 안 풀립니다. 이것은 사단이 한쪽만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려고 하면 그냥 술술 그냥 풀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토끼가 와서 나무에 부딪혀서 죽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집니다. 모르는 사람까지 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꼬이고 환경이 막힐 때 필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과 말과 마음과 믿음이 바뀌면 자기에 있는 모든 환경도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이자 권능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림더림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하며 사방으로 에브리 사이드에서 우리를 눌릴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풀린다는 믿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믿음, 끄꾸림더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고 전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둠이 사람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권 주장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열리게 하시고 난제가 있으면 난제를 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막힌 것을 뚫어주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9장 18절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포도노는 작은 요 하나가 나의 갈 길을 막고 나를 지체케 하고 돌아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힘으로 우격다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풀어야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와 사물의 본질을 투시하는 영적 안목, 어둠을 다스리는 영적 권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마라의 선물에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한 나무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라를 지나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물 곁에 장막을 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9장 본문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NIV 성경은 Wisdom is better than weapon of war예요. 전쟁의 무기보다 더 낫다고. But one sinner destroys much good이라고. 한 죄인이 디스트로이 한다고. 마치 굿을, 좋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파괴시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으로 번역된 마치 굿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굿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묶인 죄인이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믿는 자의 의인의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너진다는 것은 마음에 혼란이 주어진다는 것이며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것을 가리킵니다. 혼란과 두려움은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무기보다도 더 강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시너 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좋은 것이, 많은 좋은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권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공격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순간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도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범사가 형통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리라고 전도서 9장 17절에서 선포하며 허세로 가득 찬 쭉쟁이를 경계하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고 선포하며 말 잘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지혜로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큰 소리 치며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을 무너뜨렸습니까? 큰 소리 없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과 자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 묶인 자들의 특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전략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자만을 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교만과 자만을 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자만, 이기적인 생각, 태도 등이 에워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며 오직 자기만 옳고 세상은 틀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쌓는 견고한 진입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입은 닫고 길을 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만약 입을 열고 길을 닫는 자는 세상과 고립하게 됩니다. 사단이 쌓는 견고한 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들은 모든 관계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환경과의 관계가 막혔습니다. 세상과 고립되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밥을 먹지 못하는, 일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비참한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막히는 겁니다.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막히고, 자녀의 관계가 막히고, 이웃 친자의 관계가 막히고, 세상과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면 사람은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하면 포기하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에워싸서 넘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워해야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단이 주는 그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동 등을 돌아보고 견고한 진들을 파워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십시오. 사단이 원하는 것,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얼마 전 강남에서 한 수능에 만점 받은 한 청년이 이별 통보를 받고
자기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죽인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바로 사단의 경관치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한 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의지를 통하여 잘못된 행동과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에,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감정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태도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 태도가 고착되는 순간 영원히 사단 마귀 귀신의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올무들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며 믿음의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가 꼬일수록 믿음의 선포가 넘쳐야 됩니다. 문제가 꼬일수록 마음의 혼란을 부수기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언급한 고린도서 10장 3절로 4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말씀과 같이 육체로 움직이나 육체로 싸우지 않고 오직 영적 싸움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의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정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전가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음자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제거하고 참빛으로 채워야 한다고 전가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무릇 마음을 지킬 때 무너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새롭게 우리 안에 혼란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질이 최상급이 될 때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겨준다고 누가는 전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역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 변모 사건 이후에 하늘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단마귀는 왔던 대로 떠나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운명을 바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9장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이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심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혼란 없는 평화, 두려움 없는 위로가 넘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 세계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